오늘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하면 그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낫는다는 그 믿음을 백부장에 가져서 그 믿음대로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될 줄로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 될 것이고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백부장도 그랬지만 우리는 어떻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천막을 치면서 분명히 건물이 되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나왔더니 천막교회가 건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원을 시작을 하면서 이 선교원이 앞으로 커서 3, 40년 후에는 이 선교원의 아이들이 지금 교회와 지역과 나라의 큰 인재가 될 것이다 라고 40년을 끊임없이 온 결과 그 열매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민원도 시작을 하면서 작게 시작을 했지만은 성민원이 계속해서 쑥쑥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오늘 40년 지나면서 또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대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심에서 끝남이 아니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육체적으로 보기엔 때로는 매우 무모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는 지식, 믿음으로 오는 정보, 믿음의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믿음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단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되니까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를 쫙 에워싸가지고 오랫동안 그들을 성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 그 성에는 가난이 찾아온 겁니다. 어떤 나라가 말을 안 들을 때는 경제적으로 봉쇄하잖아요. 무역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면 그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 사람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나와서 농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못하게 되니까 그곳에 굉장한 가난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얼마나 가난했느냐 하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 이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인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의 자녀를 잡아먹고 또 내일은 내 자녀를 잡아먹는 걸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다른 아기 잡아먹었는데 자기 아이 내놓으라고 상대가 얘기하니까 안 내놓습니다.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누가 하냐 하면 왕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열왕기하 6장 30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어니라.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는, 그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 적 그의 속살이 굵은 배를 입었더라. 속살에 굵은 배옷을 입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입는 거잖아요. 왕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손은 엘리사를 불러서 막 야단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열왕기하 7장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귀 머리 하나가 엄청 비싸고 보리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이 성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물가도 아주 싸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한 장관이 입을 엽니다. 한 장관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몇 달 후에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광경을 내 눈으로 보리라. 내일 이맘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눈으로 보고는 참여하지는 못한다. 먹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지금은 사마리아 그 성 밖에 나병 환자 몇 명이 있다가 밤에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또 여기에 있어도 굶어 죽으니 차라리 이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로 간다. 군대로 간다 하고 가서 갔습니다. 여기까지 쫙.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 몇 명이 그 진지에 오는 것을 많은 군대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겁을 먹고 막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면서 음식도 나비두고 굴량미도 나비두고 말도 나비두고 막 밤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가서 살펴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양식도 많은 거예요. 그들이 귀한 걸 막 숨기고 땅에 묻고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우리 혼자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 저 성에 빨리 연락을 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환경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왕은 그 말을 들은 후에 의심이 가가지고 혹시 자기들이 진지를 비운 것은 성 뒤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성문을 열면 공격하지 않을까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몇 필에를 걸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타고 가서 확인한 다음에 그게 사실이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나가서 그 굴량미를 다 가지고 오니까 그 다음 날 엘리사의 말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됐어요. 그런데 그 장관이 바로 문지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빨리 막 왕래하고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이 장관은 밟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과 모든 걸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에게 관심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제일 마지막 가는 곳 천국, 이삭도 천국, 야곱도 천국, 우리들도 천국이 목적지가 돼야 돼. 그
길 가는 데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 모든 걸 통과해야 되는 거야. 천국을 잊어버리게 되면 금방 타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한번 봅시다. 예수 믿고 잘 됐나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막 예수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핍박하니까 그냥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문화적인 것은 외면할 수 있지만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아주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사상이거든요. 사상.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얘기를 하죠. 권세 중에서 제일 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 아버지 집에 드나들 수 있는 것.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신분.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큰 권세가 누가 있으면 자녀들이래요. 자녀들은 그 집에 잘 드나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소유하는 자녀가 된다.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 그것도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누림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먼저 그 나라를 알고 있지만은 그가 믿음이 없게 되면 그 믿음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네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육신생활 하는데도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데는 더욱 큰 믿음이. 이 땅에서 물질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육체입니다. 건강이에요. 건강은 금덩어리보다 중요하고 건강은 모든 재산보다 가장 중요한 거.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그러나 이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게 있다면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자르고 눈이 범죄하면 빼서라도 불구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 보면서 육체를 버리면서도 그 영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 영혼의 소중함을 여기지 않을 때 육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다가 보면 영혼을 경히 여겨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잖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 그럼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저희도 보면 믿음이 있었잖아요. 저도 지금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 그런데 처음에 믿음을 쓰게 되면은 때로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의 종로로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 전파하는, 전하는 추석 명절을 만드시고 만나는 사람들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세속의 것이 아니라 천국 사역에 서임받는 그것이 되어서 남은 생에 더더욱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 가는데 한송 예배를 제가 지켜보면서 참 그 어르신 우리나라에 큰일 하셨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빨리 떠난다고 하는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떠나시는구나. 김홍도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도 떠났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70만의 영향을 주고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 그런 축제의 현장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조용히 가셨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기도를 늘 귀하게 보고 제가 몇 년 전에 김삼아 목사님을 만났는데 명절이 됐습니다. 그 목사, 우리 한번 조영기 목사님한테 세배하러 가자. 목사님들도 예의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따라갔어요. 따라가면 우리는 어른들 가면 빈손 들고 안 갑니다. 감사하고 세배하고 그 목사 축복기도 좀 받아라. 조 목사님이 두 손을 얹고 교단은 다르지만 저렇게 간절히 축복기도를 제가 받으면서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서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축복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80이 넘도록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모습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고인이 돼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 도저히 오래오래 보호자로 살아있을 것 같지만 부모님도 떠납니다. 또 우리 아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다 떠납니다. 그러고 떠나면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떠나는 걸 생각하고 상대도 떠나는 걸 생각하고 살아생전 하나님 앞에 멸루관 받을 사역을 잘 감당하고 기도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내조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심령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